제2차 세계대전 가장 긴 밤이라는 작품을 쓴 코넬리어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암투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다 그래요. 긴 투병 가운데도 날마다 아침에 이렇게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올려드린 라이언 보면서 그의 아내가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긴 투병 가운데 힘겨울 텐데 어떻게 아침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냐고. 그러자 라이언은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첫째는 내가 이렇게 하루를 맞이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대면할 수 있으니 감사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오늘도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이런 병에 걸리기 전에 원고를 탈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병마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다 하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진짜 신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죠. 어두울 때 빛은 더 찬란하게 비추기 마련입니다. 평안할 땐 모두가 좋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어려움과 힘겨운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의 진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할 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통감하며 살아가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가정이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자녀들이 힘겨울 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나라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혼란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죠. 그래서 자신도 망하고 다 망하게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애굽의 노예였다가 국무총리까지 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죠. 그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선거운동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정치자금 많이 들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도 감옥에 갇히게 된 죄수의 자리에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까?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루는 주인의 부인이 종인 요셉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들여 온갖 유혹의 말로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런 요청을 사탄의 유혹으로 알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고 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참 이상하죠. 어떻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당합니까?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때로는 이런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면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 요셉은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알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갇혀서 힘겹게 살다가 세상을 끝냈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 들어 쓰셔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들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한 사람이 계략을 짜서 왕에게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자를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래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동안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은 믿음의 길을 걷다가 풀무불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믿음의 모습은 일 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가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완전하게 실패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못 무너뜨렸다. 그리고 원망을 하나님께 합니다. 원망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내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 아간의 죄를 책임을 물었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공략에 성공하게 되죠. 이 같은 일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재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바치고 죽음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참 이상하잖아요. 전 주일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보고 이해가 안 됐어요. 세상에 그 어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은데 자기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조금 숨겼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죽게 하다니 납득이 안 됐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의 일부를 바치고도 조금 헌신하고도 마치 모든 것을 다한 것처럼 부풀리는 사람도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조금 숨겼어요. 근데 그 때문에 죽게 됐어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일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말라기라고 하는 책은 말라기의 의미는 나의 사자, 나의 천사, 나의 메신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예언자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세월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전 539년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칙령을 내려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다라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 칙령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등장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그대로 종들은 종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있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쓰면 자기들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사의 고레스는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테리 홀이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가 역사를 볼 줄 알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다가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페르시아는 바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주전 539년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보냅니다. 538년부터 이제 수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이 1차 포로가 귀환됩니다. 그리고 458년 주전 458년에 학사였던 에스라를 인도자로 해서
2차 포로 귀환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위해서 세 번째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그들의 땅, 고향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우상 숭배 절대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 섬김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병들었었어요. 이 참 묘한 겁니다. 우상은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영적으로는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무감각하게 지게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그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저들 심판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무너뜨림 당했으나 황폐된 곳에서 다시 쌓으리라.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 있어요. 그 심판과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많은 거지, 내가 황폐된 것 다시 쌓고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하나님이 어쩌든지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러분,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헐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쌓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워도 쌓아도 하나님께서 헐어버린대요. 썬다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성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히말라야에 많은 힌두교도들이 돌을 닦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도에 다다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에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음식도 먹고 평생을 고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도에 이르겠다. 어떤 사람은요, 나뭇가지를 몸에 찔러 넣고 피어싱 하듯이 그렇게 찔러 넣고 여러 개를 찔러 넣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도에 이르겠다. 어떤 사람은 평생 손 들고 두 손 들고 삽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토구를 파놓고 굴 속에 조그만 구멍을 파놓고는 가까스로 먹을 수 있는 음식만 공급받고 거기서 평생을 삽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영상을 통해 보지만 겐지스 강가에는 힌두교도들 많은 사람들이 페인트를 온몸에 칠해놓고 벌거벗고 거기 살아요. 그러면서 돌을 찾는 거예요. 하루는 썬다싱이 굴을 파놓고 굴 속에 조그만 구멍에 최소한의 음식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답니다. 그렇게 어두운 곳에 살면서 도대체 뭘 발견했습니까? 얻으신 것이 뭔가요? 물었어요. 그러자 그 굴 속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 동굴보다 훨씬 어둡고 캄캄합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구원도 아니에요. 생명도 아니에요.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마음속은 이 굴속보다 더 어둡고 캄캄하구나, 희망이 없구나, 이거 발견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 밖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도를 얻겠다 할지라도 허망함밖에 없어요. 진정한 생명과 은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무너져요. 한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뭘 한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뭘 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 내가 뭘 쌓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안수집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에 대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요. 삼풍백화점 주인이었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요, 500여 명 세상 떠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받았잖아요. 그 보상하는데요, 수천억, 그 당시에. 그 안에 있는 사연들까지 다 얘기하라면 말할 수도 없지만 한 번에 사라졌어요. 제주도에 있는 여미지 다 그분 거였어요. 아마 생각해보면 평생 먹고도 남은, 대를 이어서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잘해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뭔가 이룬 것 같아도 내 힘으로 된 거 아닙니다. 가정도 사업도 자녀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세워주실 때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주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대요. 하나님에서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수고하고 애써도 헛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날마다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산악인이 알프스의 한 봉우리를 등정했습니다. 하다가 추운 겨울인데 길을 잃었어요. 그리고 무려 13일 동안 헤매다가 1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구조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 알프스 산꼭대기에서 13일 동안 길을 잃었다면 죽는 게 정해진 답인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산악인이 얘기하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요. 그저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안 자고요, 일어나서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걸었어요. 길을 찾아서 걸었습니다. 드디어 저희가 13일 만에 사람을 만나서 구출이 됐어요.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2시간밖에 자지 않고 먹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계속 추위와 싸우면서 움직이면서 그렇게 왔는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분이 얼마나 걸었는지를 조사해봤어요. 얼마나 걸었길래 그 험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가 조사해봤는데 고작 그 사람이 걸은 거리가 6km밖에 안 돼요. 6km 되는 거리를 뺑뺑 돌았어요. 13일 동안 돈 거리가 6km밖에 안 돼요. 계속 돌았지만 6km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에게는 윤형의 본능이 있다. 윤형. 계속 돌아요. 운동장에 세워놓고 눈을 감겨요. 머리끈으로 눈을 감겨놓고 걷게 하면 어느덧 걷다가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 걷긴 걷지만 뺑뺑 돕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 그게 윤형의 본능. 아무리 내가 정신 차리고 걷는다 할지라도 윤형의 본능은 뺑뺑 돌다 제자리만 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 차려야 돼. 그래도요,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제자리로 갈 수 없어요. 올바로 갈 수 없어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됐을까요? 또 주일 쉬면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섬기는 사람보다 더 건강할까요? 주일에 공부하는 학생이 주일에 예배드리며 믿는 믿음의 학생들보다 더 출세하며 잘 될까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 11조를 하는 걸 생각하면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1년에 한번 정리해 보면
정산해 보면 일주일 일에 한 해 동안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 많이 하세요. 그런데 11절 하지 않는 사람이 11조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살까요? 더 많은 부를 모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당장 보면 우리의 계산은 그럴 것 같죠? 그런데요, 감히 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게 가장 복된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걷고 뛰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제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뛰는 것만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떤 인생이 복돼요? 나의 힘으로 열심히 뛰어봐야 제자리에 오는 것보다 주님과 함께 멀리 가는 것이 복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손해가 나고 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전진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보다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속으면 안 돼요. 선악과를 주님께서 먹지 말라 그럴 때 마귀의 유혹하죠.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마귀는 오늘도 유혹해요. 야, 주일도 범해.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지. 세상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야 돼.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이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앞장서는 전진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한경지 목사님께서 생전에 쓰신 목회 일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어떤 자매는 상당한 가정의 자매인데 그녀는 잘 믿으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고 큰 사업을 하는 그 남편은 다른 면으로는 실수가 없으나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들은 잘 들어주는데 이 남편이 교회 가자는 말을 안 들어줬대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내가 깊은 병에 걸려 수술 받았는데 수술 받고도 회복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순간 이 남편이 가슴이 철렁하고 떨어졌습니다. 이러다가 아내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내 손을 붙잡고 얘기했대요. 당신 내게 소원이 있으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그런데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는. 내 소원은 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당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보기만 하면 언제 내가 죽어도 한이 없어요. 당신이 예배당 가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이것만이면 내 충분해.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마음이 무너졌대. 그 예배당 한번 가주는 게 당신 소원이야? 그날 그는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힘쓰고 애쓰면 말씀대로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주님 말씀처럼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수원에서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할까요? 가지가 많아야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지를 쳐요. 왜 가지를 칠까요? 잡초는 뽑지 않고 내버려둬도 다 나중에 불에 타버려져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합니다. 왜 가지치기를 하는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 열매를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매달려 있는데 열매가 보잘것 없으면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요. 믿음의 길에 어떤 때 가지치기를 합니다. 시련과 역경 만나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런데 그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정금처럼 그리고 값진 가치 있는 열매로 맺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길 걸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우린 보통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겨요.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돼요. 그 주님의 힘을 입으면 우리는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퀴리 부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퀴리 부인은 어릴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의심했대요. 자기는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 보통 다른 집 엄마들은 아이들 이쁘다고 뽀뽀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면 뽀뽀, 학교 갈 때 뽀뽀, 갔다 오면 뽀뽀, 만나면 뽀뽀, 이렇게 입 맞춰주는데 자기 엄마는 그러지 않더래. 그래서 어릴 때도 생각하기를 우리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구나, 나는 아마 주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평생 하고 살았대.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 떠납니다. 세상 떠날 때 어머니가 깊은 폐결핵에 걸렸던 걸 알게 됐어요. 어머님 폐결핵에 오랜 세월 전부터 걸렸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는 딸 퀴리에게 뽀뽀할 수 없는, 입 맞출 수 없어요. 왜? 입 맞추면 폐결핵에 올불가, 도저히 입 맞출 수 없는. 그때 퀴리 부인이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입 맞추지 않은 게 아니라 나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입 맞추지 않을 거야. 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에게 입 맞추지 않았어. 그런데 자기는 평생 오해하며 살았어요. 오늘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와 시련이와 곤고함이 있어? 때로는 우리 인생에 가지치기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시련의 길을 걷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오늘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고 날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길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할 때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돼 라고 하는 어리석은 인생길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을 다 내놓고 오직 주님의 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않고,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가지치기를 겪을 때 도대체 주님은 하고 원망한 입술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깊은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오늘도 내 힘으로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결단 있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